예.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또 저희 교회 새 가족으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사 벨럿이라고 하는 목사님,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지금 교회가 한 3,000명 정도 되는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기적의 $100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시면 사서 읽으시면 참 좋습니다. 설교 전에 잠깐 좀 얘기할 얘기가 있는데 오늘 오후 예배에 백영모 선교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해주시는 저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인데 이분이 누명을 쓰고 128일 동안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풀려나오게 된 그 간증을 오후 예배 때 하시게 될 텐데 좀 많이 나오셔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벨로시의 기적의 $100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목사님이 어느 주일날 청직이란 어떤 사람인가 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셨어요. 청직이란 어떤 사람인가. 이 설교를 마친 다음에 벨로시 목사님은 100명의 지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100명의 지원자들에게 $100, 우리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를 100명에게 나누어 주고 소위 하늘나라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일을 시작하게 돼요. 100명의 성도에게 $100씩을 줬어요. 10만 원씩을 주고 소위 하늘나라 프로젝트라고 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90일 동안 100명의 사람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이야기들을 기록한 책이 아까 제가 좀 전에 소개한 기적의 $100라는 책입니다. 100명의 성도 10달러씩 받았던 100명의 성도들에게는 이 돈을 쓰는데 세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째는요,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돈이라는 것을 명심해라.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었고, 두 번째, 이 돈이 어디에 쓰든지 관계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만 사용해라. 세 번째는 90일 되는 날 결과를 전 교인에게 보고해라. 이 세 가지가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100명의 성도가 10만 원씩 받고 90일 동안 그 돈을 쓰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에 따라서 돈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0일이 지나 2001년 2월 7일에 이 100명의 10만 원씩을 받은 성도들이 이 돈을 쓰고 일어난 현상들, 그것을 성도들에게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미국의 MBC 방송이 듣고 이제 녹화 방송을 위하여 방송사도 참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90일이 지나고 10만 원씩 어디에 돈을 썼고 그 돈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를 보고를 하게 했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성도는 그 10만 원을 불치병 어린이들을 위하여 헌금을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1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되고 돌아왔습니다. 그 책에 보면 또 어떤 분은 노숙자들에게 10만 원을 썼는데 이 일에 모든 사람이 동참해서 엄청난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자세하게 모든 것을 소개할 수 없지만은 10만 원의 돈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용도에 따라 쓰여질 때 1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되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 기적의 $100라고 하는 책에 담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읽으면서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10만 원이면 작을 수도 있고 큰 돈일 수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게 되었을 때 그것이 1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되는 결과로 나타난 이 상황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책을 한번 읽어보면 큰 은혜가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로 5천 명을 먹인 기적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재정적인 원리를 잠깐 이야기하면서 은혜를 동일하게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시면 좋은 시간이 될 거예요. 예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로 5천 명을 먹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이 오병류의 기적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기적은 빠지고 하는데 사복음서 기자 모두 다가 이 오병류의 기적을 성경에 기록했다라는 사실을 주목을 하셔야 돼요. 저는 지난 시간에 몇 주 전에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말씀을 드렸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입니다. 소위 이것은 질의 변화죠. 물이 포도주가 됐으니까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기적이라면 오늘 본문은 수량인 양의 변화입니다. 본문의 기적은 본문에 5천 명, 오늘 남자가 5천 명이라는 명사를 쓰고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소년이 이 도시락을 드렸으니까 아이가 거기에 부녀자와 아이들도 다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경학자들은 약 2만 명 정도가 이 기적을 경험했을 것이다라고 모두 다 동의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적은 소위 질량 법칙이나 그리고 에너지 불변의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과학적인 법칙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줄거리를 잠깐 언급하면 벳세다 언덕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왔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왔던 그 시간이 언제냐면 오늘 요한은 특별히 요한복음 6장 4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오늘 이 기적이 요한은 굳이 유월절이 가까운 그 시간에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마침이라는 말과 우연이라는 말은 이것은 정말로 우연이 아닙니다. 룻기서를 보면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다라고 할 때도 우연이 아니에요.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 안의 필연인 것인데 오늘 요한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마침 유월절 명절에 일어난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이것은 저자의 의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절기가 유월절 가까이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여 그들이 광야로 들어간 절기를 말하거든요. 40년 동안 이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하루도 굶지 않고 그들이 살았습니다. 이게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에 어찌 보면 이 들녘에 모여있는 사람들, 이 굶주린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들의 조상에게 먹였던 만나처럼 이들을 먹이심으로 인하여 유월절의 의미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들은 이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께서 이 들녘에서 이들을 먹이심으로 인하여 결론적으로는 당신이 생명의 떡임을 상징하는 말씀으로 이 기적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사람들이 왜 모였을까요? 한번 왜 모였는지 볼까요? 요한복음 6장 2절을 보도록 합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음이더라.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기적을 행하셨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기적도 행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기적 이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수많은 병자를 고쳤던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았고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벳세다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몰려왔는데 그 숫자가 2만 명가량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주님께로 나왔던 동기가 건강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자 한 것이고 그 표적을 일으킨 주님을 실제적으로 보고 싶어서 모인 사람의 숫자가 자그마치 2만 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 동안에 이들이 시간 가는 줄로 몰랐던 것 같아요.
끼니를 거르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중간에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걱정이 된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십시오. 계속 뒀다가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예수님께 건의했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500명 이렇게 앉게 만드셔서 소년이 드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의 경제 생활에 대한 노하우를 좀 일러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 기적의 배후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의미가 뭔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뭔지를 좀 살피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이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몇 가지 유형들을 발견하게 돼요. 본문을 유의 깊게 보면은요. 첫째는요, 문제를 피하고 싶은 반응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날이 저물어 사람들은 떠나려고 하지 않고 제자들 입장으로 보면 얼마나 걱정이 됐을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본문이 기록된 마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지금 제자들은 가슴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날이 저물었습니다. 끼니를 거르고 있는 이들이 걱정이 된 거예요. 또 이런 모든 걱정이 자신들의 책임으로 다가온 겁니다. 이들을 그냥 묶어두고 있다가는, 이들을 그냥 뒀다가는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와가지고 예수님, 이 사람들을 좀 보내십시오. 이들을 계속 붙들고 있다가는 난처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제자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제안입니다. 지혜로운 제안일 수도 있죠. 그러나 이들은 문제에 직면하기보다는 문제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어요. 더욱이 이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을 보았어요. 그 기적의 주인공이 자신들과 함께 하심에도 이들은 해결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돌려보내자고 한 것이죠. 자, 문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당하는 모든 문제는요, 기적의 씨앗입니다. 저는 문제를 그렇게 보거든요. 문제가 있는 곳에 해답이 있듯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는 기적의 씨앗과도 같은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문제에 대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보다 크신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피하면 기적도 없어요. 모든 기적은 문제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가나의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가 있었기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이 아팠기 때문에 문제를 만난 거죠. 그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모든 문제는 기적의 씨앗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라면, 적어도 성도라면 내가 당하는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다면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문제는 기적의 씨앗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모든 사람들은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 때문에 주눅이 들었지만,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바라보며 주눅이 들었지만, 어린 다윗은 골리앗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를 본 거예요. 그게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크십니다. 이것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크십니다. 아멘. 문제를 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에요.
사람들을 돌려보내자라고 하는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이 문제를 피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반응한지 아세요? 그것이 마태복음 14장 16절에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아니, 제자들이 무슨 먹을 것이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해요. 이게 문제죠? 돈도 없고 살 곳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문제를 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문제에 직면하라는 겁니다. 문제 속에 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의 믿음을 사용하여 나를 통해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메시지. 너희의 믿음을 사용하여 나를 통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너희가 나를 믿는 믿음을 사용하여 나를 통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주님이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겪는 수많은 문제는 기적의 씨앗일 뿐이에요. 문제를 피하기보다는 예수께 맡기시고 예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 나를 통해 그 일을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왜요? 문제가 없으면 기적도 없어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셨어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보여야 되는 겁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이 당하는 그 모든 문제,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통해 그 일을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제자들은 이 문제를 피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직면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반응을 볼까요? 이것은 계산적인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네요. 꼭 집어서 빌립을 지명하여 말씀해요.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당연히 그럴 만해요. 왜냐하면 빌립은 합리적인 사람이거든요. 또 상당히 이성적인 사람이 빌립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빌립에게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큰 무리가 왔습니다. 2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예수님의 질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where를 물어요. 어디서? 어디서 떡을 사겠느냐? 근데 빌립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고 질문했다면 빌립이 당연히 누구에게서 떡을 사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빌립이 어떻게 대답하죠? 6장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자, 빌립에게 예수님이 질문한 이유는 그가 벳세대 사람, 여기 현장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 싶은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기적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이미 어떻게 할 거를 다 알고 계셨어요. 빌립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그때 빌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은 우리 돈으로 2천만 원입니다. 이 돈이 어디 있어요? 빌립이 계산해 보니 2천만 원이 듭니다. 빌립은 참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이것이 빌립의 한계입니다. 그는 상황을 분석한 다음에 불가능하다고 예수님께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 사람들이 다 먹이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를 물어보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얼마나 들까?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빌립에게 예수님은 얼마나 드느냐고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이 떡을 구할 수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이 떡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어디냐고 묻고 있는데 빌립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계산적으로 대답합니다. 200데나리온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불가능합니다. 빌립은 계산적이고 논리적이었어요. 예수님께 왜 안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 이런 유형의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라는 걸 목회하면서 느껴요. 이분들은 1+1은 2라고 믿어요. 근데 이분들이 안 믿는 게 있어요. 뭐냐면 1+1이 5가 될 수 있다는 걸 안 믿어요.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이유가 충분하다고 대답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계산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내 지성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약점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자신의 지식과 합리성으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막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개인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들으십시오. 써야 할 것이 많은데 가진 것이 없으면 고민이 될 거예요. 빌립이 그러잖아요. 2천만 원이 필요한데 돈이 아무것도 없어요. 걱정되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 사람들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대답한 것은 맞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빌립의 답변은 지극히 옳은 것일 수 있어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는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몰라요. 빌립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가 행하신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수께서 자기에게 질문했을 때는 그는 믿음의 말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말로 불가능하다고 대답한 겁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실제적인 어려움이 오게 되면 우리도 인간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즉 믿음이 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계산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약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빌립에게 수학 문제를 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야, 내가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공급처이십니다. 그러나 빌립은 수학적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해보니 200데나리온. 보세요. 예수님은 내가 계산이 안 되니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얼마나 들까라고 묻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면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은 어디서를 묻고 있는 거예요. 빌립에게 수학 문제를 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나 드느냐고 질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질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뿐이죠. 예수께서 지금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가 필요하냐를 물으셨나요? 아닙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하신 거예요. 얼마나 들겠느냐를 물으신 게 아니라 어디서 먹을 수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어디서 공급받을 수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빌립이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시험이니까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조상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이십니다. 이 많은 군중을 당신이 먹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기를 예수님이 원하셨을 것 같아요. 왜요? 이미 예수님은 기적을 계획하고 계셨거든요. 빌립은 믿음이 없었어요.
얼마나 드느냐가 아니라 어디서 공급을 받느냐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질문이 돼야 돼요. 어떤 분이 이럽니다. 목사님, 공급처가 끊어졌어요. 여러분, 공급처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공급자인데 하나님의 공급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의 통로가 변하고 막혔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공급처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121편 1절과 2절, 여러분 영원히 기억해야 될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은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이십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은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공급처이십니다. 공급처가 막혔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재정관리를 할 때 공급처가 막혔다라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통로가 막혔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공급처십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빌립이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공급자이십니다. 이 무리를 다 예수님께서 먹이실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빌립은 너무 계산적입니다. 자신의 이성의 한계 속에 예수님을 가둬버려요.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안에도 얼마나 이런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틀에 하나님을 가둬둡니다. 그리고 왜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 설명을 하려고 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그것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가 드느냐를 물으신 적이 없어요. 그런 걸 묻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디서 이 떡을 공급받을 수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빌립에게. 근데 빌립은 인간적인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가능성을 바라보는 반응이 또 나와요. 오늘 본문에 안드레가 등장하는데 안드레가 빌립이 못합니다. 200데나리온이 들어가서 못합니다. 그때 빌립이 등장을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좀 다른 말을 해요. 6장 9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빌립은 좀 달아요. 안드레는 작은 가능성을 갖고 예수께 해결 방법이 없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건 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회피한 것이 아니라 계산해보고 끝낸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예수께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드레는 그런 제자예요. 제가 볼 때 안드레는 좋은 헬퍼입니다. 왜요? 안드레는 베드로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죠. 안드레는 나다니엘도 예수님께로 데려온 사람이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안드레는 작은 소년을 데리고 나와 그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안드레도 이 소년이 가진 도시락으로 이 많은 사람을 먹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작은 가능성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와 주님을 더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공식이 기적의 해답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리떡 2마리,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와 주님을 더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드레의 작은 가능성을 가지고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도시락이 없어도 다 먹일 수 있죠. 근데 왜 어린 소년의 도시락을 갖고 역사하셨을까요? 여러분 꼭 이것을 주목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안 드려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제가 목회 31년째인데 뼈저리게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안 드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헌신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완벽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보잘것없는 그 작은 것을 기꺼이 받으십니다. 이 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받으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간에 콩알을 빼먹었다고 그러나 이 아이의 한 끼 식사를 주님이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진을 한번 봐주세요. 이건 풍성한데 이 정도 풍성하진 않아요. 한 끼 식사가. 가난한 자들이 먹는 한 끼의 식사입니다. 소년이 이 도시락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왔죠. 사람들은 예수께서 어떻게 그 작은 것을 내가 먹겠니라고 돌려주기를 기대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취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그 작은 헌금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돈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하셨어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기를 기뻐하셔요. 이 작은 도시락이 없어도 2만 명을 먹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늘을 열고 만나를 내리셨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기적을 행하려고 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에게 이 작은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없어도 만나를 내리신 그분이 작은 도시락이 없어도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분이십니다. 근데 굳이 예수님은 그 작은 도시락을 통해 역사하셨어요.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가진 자를 통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드린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이 말을 영원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진 자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드린 자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헌신한 소년의 도시락을 받으시고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드림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일 뿐입니다. 진정한 공급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거기 2만 명입니다. 숨겨진 도시락이 또 있었을까요? 엄청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왜 예수님께 내놓지 않았을까요? 나쁜 말로 왜 꼽을 쳐뒀을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기적 후 남은 것을 모으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몇 바구니요?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12지파니까. 또 완전 씁니다. 유대인들에게 12은. 왜 예수님은 남은 것을 거두게 하셨을까? 제가 지금부터 상상의 날개를 피겠습니다. 다 거둬라. 배불리 먹고 그냥 부족해서 남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제자들이 거둬서 남아서 예수님 발 앞에 다 놓았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그 소년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소년에게 얘야 12바구니를 너 가져가라. 그랬을 것입니다. 소년은 12바구니를 가슴에 담고 집에 갔을 거예요. 엄마, 내가 예수님께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어.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나에게 주셨어.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작은 것이라도 주님 손에 드린 사람들이 그 자식과 그 손자로 가면서 번성하지 않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전에 목회하던 곳이 김천 남산교회 한 300-400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108년 된 교회입니다.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있을 때 10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부교육자들을 시켜서 우리 교회의 자식들을 다 파악을 해보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부교육자들이 리스트를 작성해 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2대, 3대, 4대까지 파악을 했어요. 그 자손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눈으로 봤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 모든 수고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후손을 통해 거두게 하신 것을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빚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오늘 어린아이가 예수께 가져온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정말 작은 거지만 이 아이의 전부였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나만 먹겠다고 생각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5,000명 먹을 것을 혼자 배 터지게 먹는 욕심쟁이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5,000명을 먹이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받으시고 축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걸 소위 미리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되어지고 나서 드리는 감사는 과학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이것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드리고 있는, 이게 미리 감사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감동이 있어서 우리 아내가 미리 감사를 좀 크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이 간증이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 되어지고 나서 드리는 감사는 과학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없어도 되지만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을 동참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는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참다운 의미가 뭘까요? 왜 이 기적이 6월절 가까이에 일어났을까요?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을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6장 35절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겁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은 사람도 죽었습니다. 오늘 벳세다 언덕에서 2만 명이 배가 부르도록 먹었는데 그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심을 증명하기 위하여 오늘 이 벳세다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너희가 나를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빌립 같지 않습니까? 계산하고 따져보고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 설명해 드리나요? 아니면 안드레처럼 작은 것이라지만 그 가능성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오나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도시락이 없어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지만 어린 소년의 도시락을 받으시고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요? 이 하나님의 역사에 그들을 동참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한 가능성과
공급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역사 속에 여러분의 그 작은 도시락이 쓰임받기를 원하고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